동안 시편 23편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해서 묘사한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것은 머릿속에서 추상한 그런 묘사가 아니고 뼈저리는 목자의 생활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흘러나온 시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금을 울려주고 우리의 마음속 깊이를 터치하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다윗은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합니다. 2절에서는 그가 푸른 초원으로 눕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도다 고백을 합니다. 3절에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는도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냐 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교훈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목자는 양들을 한 곳에 먹이지 아니하고 이곳저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한 곳에서 목양함으로 목장을 황폐케 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양들을 이곳저곳으로 움직이게 함으로 비만증에 걸리지 아니하고 운동을 시켜 건강하게 지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보다 아름답고 푸른 초원으로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계곡으로 그리고 더 풍요한 초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새로운 목장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새로운 목장으로 찾아가는 길목은 항상 평탄하고 순탄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험악한 계곡도 있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서 더 좋은 푸른 초원으로 시냇가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 험준한 계곡을 통과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치는 동안 맹수의 공격도 받고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도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 행로와 신앙 여정에서도 똑같이 부닥치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인생 행로와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 항상 기쁘고 즐겁고 평탄하고 행복한 길목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론 내 뜻대로 안 되고 모든 사정과 역경이 뒤틀리는 험준한 계곡을 거쳐가야 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는 통과해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첩첩산 중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의 삶에 있어서 대도시의 하이웨이와 또 대도시의 상거리와 심지어는 좋은 식당이나 혹은 은행 앞도 얼마나 무서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사망의 골짜기가 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자동차를 타고 다닙니다마는 하이웨이 선상에서 교통사고로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다. 교통사고로 불구한 몸이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생명을 빼앗기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제 신문에 보니까 저 북버지니아주에 있는 한인의 회장이 자기 부동산 사무실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하는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몇 년 전에 뉴욕에서는 최창섭이라고 하는 분이 대낮에 브루클린에 있는 지하철도에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토큰을 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4명의 젊은 흑인 청년 아이들이 가까이 와서 돈을 달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아마 순순히 순종을 했다면 모르겠는데 젊은 몸이고 하니까 조금 한거했습니다. 그러자 그 중에 청년 하나가 칼로 옆구리를 찔러서 위태하게 되었고 병원에 실려갔지만은 그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 현장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봤지만은 아무도 그 문제에 개입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냉철해지고 비인간해지고
대도시의 길목과 상거리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변화되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입니다마는 보스턴에서 20대 젊은이가 LA에 왔다가 리코스타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토요일 날 저녁에 몇 사람의 흑인 청년들에게 권총으로 여러 방을 맞고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마침 저희 교회 장로님 중에 아는 분이 있어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에 우리가 신방도 하고 병원에 가서 위로도 해 주었습니다마는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객지에서 생명을 잃은 그 젊은이를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까 하다가 우리 교회 묘지를 하나 주어서 장례를 치르고 우리 교회 묘지에 안장을 시켜준 일이 있습니다. 2달 전에 보스턴에 사는 그 부모님들이 LA에 오셨습니다. 아마 아들의 죽은 일주기를 맞이해서 아들의 묘지를 찾아보고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저를 만나서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그렇게 어려움 중에서도 교회가 위로해주고 그래도 장례를 치러준 것을 감사합니다 하지만은 그 가슴 속에는 맺힌 한이 있고 그 가슴 속에는 풀리지 않는 아픔과 슬픔이 있는 모습을 역력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저는 위로할 말이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대도시의 엘리베이터나 파킹 장소나 큰 상가나 음식점이나 은행 앞이나 어느 골목도 이제는 안전하지 못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변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거닌다고 할지라도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주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간직하고 산다고 하면은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행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자기가 인생에 깨서 얻을 수 있는 행복과 성공의 요소를 전부 종이 위에 적어봤습니다. 거기에는 건강도 있었고 부도 있었고 재산도 있었고 또 지식도 있었고 학위도 있었고 권력과 명예도 있었고 거의 빠짐없이 전부 종목을 썼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경험 많은 한 스승을 찾아가서 그 종목을 보이면서 어드바이스를 권면을 충고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 경험 많은 인생의 경험 많은 스승은 그것을 쭉 보더니 내가 자네가 구할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모든 성공의 행복의 요소를 다 적었군. 그러면서도 그 노인은 이 젊은이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여기 빠졌군 했습니다. 이 젊은이는 깜짝 놀라서 선생님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이 빠졌단 말입니까? 반문을 했습니다. 그때 스승은 말하기를 자네가 이 모든 것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를 얻지 못하면 그 하나를 잃어버리면 이 모든 행복과 성공의 요소들이 오히려 자네에게 더 인생의 큰 비극과 고통을 더할 것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종목을 쭉쭉 연필로 꺼놓고 거기에다가 몇 개의 글자를 썼습니다. 그것이 무슨 글자인지 아십니까? 마음의 평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후에 마음의 평화라고 하는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삶의 희망을 던져준 조슈아 리브만입니다. 그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와 새로운 삶의 용기와 비전을 심어주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얻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안위와 평강과 평안을 잃어버리게 될 적에 우리의 삶은 지옥 생활이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화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닌다고 할지라도 우리 속에 이러한 마음의 안위와 평안이 있을 적에 그곳은 천국으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러한 삶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시인은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할 적에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다고 할지라도 내게는 해 받을 필요가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곧 그곳이 안위함을 받는 축복의 삶이 된다고 말합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어머니의 품에 안길 때 아무리 세상이 요동하고 흉흉해도 참 안식을 평강을 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아무리 세상이 요란하고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와 같지만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적에 우리의 목자장 되시는 주님의 팔에 안기게 될 적에 주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과 위로와 격려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축복의 길이 되어지는 것이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총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목자가 양을 끌고 계곡으로 내려가는 것은 양을 해치기 위해서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양을 죽이기 위해서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더 좋은 맑고 신선한 물이 흐르는 계곡을 찾기 위함입니다. 그 계곡 주변에 더 살찐 꼴을 얻어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니 그 계곡을 건너서 저 더 높은 산봉우리로 오르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생활과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더 높은 신앙의 경지로 신앙의 산봉우리로 더 깊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얻고 더 신선한 생수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래로 내려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계곡에서 그 고난의 계곡에서 그리고 실패의 골짜기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진리의 풍성한 말씀을 접할 수 있을 적에 우리의 영혼은 더 기름진 것으로 살지움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누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실패를 좋아합니까? 누가 질고를 좋아합니까? 누가 고통을 좋아합니까? 그러나 그 고통의 계곡에 내려갈 적에 거기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 처음 있게 깊이 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실패한 사람을 정말 위로하고 그에게 위로해주고 치유해줄 수 있는 사람은 실패를 친히 체험한 사람입니다. 고난당한 자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치유해주고 그에게 구원의 메시지와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사람은 친히 고난의 역경을 거친 사람만이 더 강력하게 치유해주고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새로운 용기와 비전을 심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하나님의 위대한 그릇으로 쓰기 위해서 더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때로는 시련의 골짜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시련과 어려움을 줄 때가 없잖아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실패와 고난과 역경도 하나님의 장중에 주어지게 될 적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적에 그 실패와 상처도 오히려 영광과 훈장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또한 체험할 수 있게 되는 법입니다. 이 테헤란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왕궁이 있는데 왕실이 있는데 아마 세상에서 제일 빛나고 화려하고 찬란한 궁전이라고 합니다. 수천만 개의 다이아몬드가 박혀서 우리의 눈을 황홀하게 해주는 그런 찬란한 궁실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 궁실을 만들 적에 불란서 파리에다가 특별 거울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운반해 오는 도중에 그만 몇 장의 거울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다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때의 한 지혜로운 건축가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깨어졌기 때문에 더 빛날 수가 있습니다. 더 깨어졌기 때문에 위대하게 쓸모있게 쓰여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거기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깨어진 거울을 옷 같은 조각으로 더 잘라서 조각을 내어서 그것을 가지고 그 궁실을 장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빛이 비치게 될 적에 수천만 개의 다이아몬드가 빛나는 것처럼 그 궁전을 화려하게 아름답게 비춰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그릇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깨어진 그릇을 통해서 더 위대하게 우리에게 사역하시고 역사하는 모습을 볼 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지난 수요일 날 유두만 전도사라고 하는 분이 와서 간증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실명을 한 것이 아니라 어른이 다 되어서 청년이 되어서 실명했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더 당하는지 모릅니다. 이 나면서 소경된 사람은 그래도 방향감각을 자기가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 실명을 하다 보니까 얼핏 한 걸음 걷다가도 부뚜막에 탁 부딪히고 기둥에 탁 부딪히고 전봇대에 부딪히고 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의 큰 도구로서 이렇게 사용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실족과 넘어짐과
질고와 병고와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마저 하나님이 함께 할 적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게 될 적에 오히려 영광의 도구로 훈장으로 사용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을 읽어보면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한다고 하면은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또 쭉 읽어보면은 1장에서 예수님이 탄생했을 적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시켜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름을 짓게 했습니다. 그 뜻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여주는 것이 곧 마태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장, 2장, 3장, 쭉 28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사건이 있을 적에 거기에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되고 실족한 자가 새로운 희망을 얻게 되고 좌절 중에 있는 분이 새로운 삶의 비전과 이상을 얻게 되고 아무 쓸모없는 불유익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유익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28장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끝장을 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적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변화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495장 작사자는 그래서 뭐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하도다. 할렐루야 찬송하세. 중한재짐 벗고 보니 내 죄함 사함 받고 보니 주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궁궐이나 초막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곧 하늘나라라고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반절에 보면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나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가 양들을 목양함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도구들입니다. 대개 5가지 기능을 한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첫째로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이 짐승들로부터 방어하는 하나의 무기의 역할을 합니다. 영어 속어의 막대기라고 하는 로드, ROD가 이 카우보이들이 차고 다니는 권총을 뜻합니다. 이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목자에게 있어서 양들을 지켜주는 호신용 무기가 된다고 하는 것을 더 생생히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모세에게 주어진 그 지팡이가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지 아니하고 종살이로 묶어두려고 했을 적에 그 지팡이로 기사와 이적을 행함으로 홍해를 갈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양들을 훈련하는 도구로 사용을 합니다. 양들이 독초를 뜯어먹기 위해서 멀리 떠나가거나 양무리로부터 멀리 떠나갈 적에 막대기를 던져서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말을 잘 듣지 않은 양들을 길들이기 위해서 이 막대기로 회초리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막대기와 지팡이는 양들을 계수하고 점검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에스겔 20장 37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막대기를 목자가 놓고 그 위로나 아래로 양들이 지나갈 적에 계수를 합니다. 그 막대기로 양털을 들춰봄으로 병들었는지 건강한지 상처를 입었는지 점검을 하는 도구로 쓰게 됩니다. 네 번째로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양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함께 긴밀한 관계를 맺도록 역사하는 데 사용합니다. 꼭 마찬가지로 이 막대기는 목자와 양들이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이끄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양들을 궁극적으로 인도해주는 푸른 촌과 잔잔한 시냇가로 그리고 보다 좋은 풍요한 생명의 꼴로 이끌어주는 안내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신성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또 어떤 주석가는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우리를 생명의 꼴로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축복의 길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과 성령을 상징한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여행하는 삶의 과정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목자장이 되시어서 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시켜주시며 우리의 신앙 상태가 건강한가 해로운가 병든 상태인가 점검하고 검사하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게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다시 일주일 동안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 살 적에 우리와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 험준한 세상을 살아갈 때도 주님이 우리의 목자장이 되시어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해 주시고 비록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골짜기가 천국으로 변하는 은총과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